여러분, 내게 주신 것으로 나로 살아가야 됩니다. 원본으로 살아가야지 복사본으로 살 필요가 없고 가짜 인생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나의 인생, 나의 길을 갈 때 거룩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다짐을 하고 주의 비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자를 따서 그 첫 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시를 쓰는 답관체인데 알렙, 벳, 짐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트 8번째에 헤트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아름다운데요. 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분깃, 하나님이 주신 기업,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악인들이 나타나서 성공과 짜릿함과 좋은 길이 여기 있으니까 그 길을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께서 내게 주신 길을 걷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동력자들, 친구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갔더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온 우주에 땅에 가득한 것을 보았더라 하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 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57절 58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성경의 기업이라는 말과 동일한데 가나안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전부 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각 지파대로 줄로 재어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자기가 받은 땅이 있잖아요. 주께서 줄로 재어준 그 땅, 그거를 기업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 안에서 주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살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분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인본주의적 인문학을 보면서 여러 차이를 느끼지만 결정적인 차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 이 땅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요,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우연히 그리고 던져진 존재, 게보르펜하이트. 그래서 아무 목적이 없이 우연히 던져줬어요. 그래서 네가 목적을 만들어내래요.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나름대로의 행복의 길을 걸으면서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라. 이게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의 전형적인 인간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현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발 하랄입니다. 그 유발 하랄이 중간 미들네임이 노아라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다시 주께로 제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진화론자, 진화생물학자, 그리고 무신론자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리차드 도킨스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이기적 유전자 말하면서 이 세상의 무신론의 한 계파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향력보다 유발 하라리의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는 담론을 만들 정도예요. 그가 창조된 건 아니지만, 만든 건 아니지만 빅히스토리라는 것이 역사학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역사를 역사 기록 이전, 기록 후 뭐 이 정도로 분류하지 않고 빅뱅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통괄적으로 통시적으로 보는 그런 역사 빅히스토리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균세,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세가 바로 거기에 속한 건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유발 하라리가 우리의 인문학의, 철학의, 신학의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건 철학의 질문이고 신학의 질문이고 인문학의 질문이거든요. 이거를 확실하게 자기들이 말해버립니다. 유발 하라리가. 나는 누구인가? 빅뱅에서 만들어진 생물체가 아주 우연한 일에 돌연변이를 생겨서 계속 진화해 오다가 사피엔스까지 왔는데 그럼 나는 어디까지 왔느냐? 나는 왜 여기 있느냐? 그 사피엔스 종 중에서 세 가지의 혁명이 일어났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온 것이다. 플러스 나는 어디로 가느냐? I don't know.
굉장히 무서운 시대. 이제 인간이 호모데우스가 되어서 신이 되었던 시대가 왔다. AI를 만들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는 듯한 이런 발언 속에서 그의 감성, 그의 문체, 폭넓은 사고가 전 세계의 지성인들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나는 인지혁명, 과학혁명, 농업혁명을 통해서 사피엔스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정도의 지혜를 가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처음부터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던 존재예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비전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떤 혁명 때문에, 돌연변이 때문에 어떻게다가 이까지 온 게 아니라 주의 뜻이 있어 나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땅에 보내진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뜻이 있고, 보내신 분이 함께하고 있고,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주의 뜻을 행하고 가잖아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요. 인류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선언과 정반대되는 그런 선언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주의 뜻이 있어 선한 비전과 계획 속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뜻 이루며 사는 게 나로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너 자신으로 살라라는 말이 네가 우연히 던져졌으니까 네가 주인 돼서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너로 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너로 살라는 얘기는 각자에게 주신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그 길로 살아가라. 그것이 나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분깃, 다른 사람의 기업을 쳐다보지 말고 주께서 너에게 주신 것, 그걸로 살아가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적으로 비전을 줬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비전이 뭔 줄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평생토록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선교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통적인 계획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발견해야 될 게 나의 재능이 뭐냐, 나의 환경은 뭐고, 나의 관심사는 뭐냐,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경험은 뭐냐,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길을 발견하는 것, 이게 나의 특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것이 있어요. 이거를 발견해 나면서 그걸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성품이 주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그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통적인 비전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잖아요. 통독을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성경 내 나이만큼만 봐요. 그러면 돼요. 네 나이의 자랑이 뭐냐? 난 내 나이만큼 성경 읽었습니다. 그건 정말 뿌듯한 자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꼭 나와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이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내가 실패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나와 성정이 비슷하고 환경이 비슷하고 체질이 비슷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 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성경 속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보고 그 길로 달려가면 돼요. 위인전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철학가 중에 또 인문학 특강을 하는, 자기개발 특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과 동화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언젠가 보내주었던 경건 이메일, 거기에 보면 아인슈타인 위인전 읽고 난 다음에 좌절한 사람 이야기 나오죠. 왜 좌절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아인슈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길은 나의 길하고 다른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있거든요. 근데 위인전이 잘못하면 그런 길을 안 가면 내가 틀린 것 같이 여겨져요. 그 길이 정답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내게 주신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게 나의 분깃이에요. 그래서 그 분깃을 향해 달려갈 때 나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내 길이 거기에 보입니다. 어떤 분이
자긴 비전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런 비전도 있구나. 거기에 성경에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서드, 세 번째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더디오 이름이 셋째가 있냐?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그 노예가 아마 자유인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로마에 편지를 쓰는데 더디오가 그거를 대피를 해줍니다. 바울이 힘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눈에 안질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쓸 힘이 없었나 봐요. 그걸 대피를 해주는 게 더디오였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 신경질 안 내요. 왜 이렇게 더디 써? 더디오.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의 역할을 충분히 주고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베베라는 여자 집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써요. 어떤 사람은 더디오처럼 써요. 어떤 사람은 베베처럼 써요.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든요. 내 경험, 체질, 은사, 좋아하는 것 모든 걸 살펴보면서 나는 주 앞에 이런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발견해 나가고 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이 길이 행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의 비전, 주의 분깃,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아멘할 때부터 나의 삶이 시작이 되고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그겁니다. 나의 길을 갈 때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길을 걸었더니 내 삶이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아니 내가 가게 될 영원한 그 땅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참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었어.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었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멋있는 삶이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참 좋아한다는 사명을 발견했다는 시편 16편 6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하라고 한 그 일이 정말 아름다운 길이야. 그 길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걸 발견할 때 다윗은 믹담, 시중의 시라고 하는 최고의 시를 쓰고 춤을 춥니다. 정말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길을 걸었더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생애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라는 말이 나와요. 자, 중요한 구절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기준이라는 거예요. 터. 내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더 쉽게 얘기해서 너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는 기준이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냐 이거예요. 사람은 기준의 싸움이에요. 인생은. 신앙도 기준의 싸움, 터의 싸움이거든요. 이 기준이 세상의 성공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위인들, 영웅들을 바라보고 그걸 기준으로 날 바라봐요. 그러면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죠? 나보다 못한 사람 볼 때는 교만함을 느껴요. 이건 터와 기준이 아닙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사람이 어떻게 하랴? 네 가운데 기준이 뭐냐? 주님이 그걸 물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도구 댕댕이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를 했더니 댕댕이를 이겼어요. 그럼 걔보다 잘한 놈이에요. 근데 댕댕이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걔한테 졌어요. 그럼 뭐예요? 걔보다 못한 놈이래요. 나는 지금 걔하고 비교를 해야겠어요? 터가 잘못된 거죠. 기준이 잘못된 사람의 우스운 모습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사람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의 터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께서 너에게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제대로 걸었으면 너는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이 바람에도 길이 있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참 영감 있는 시입니다. 비행기에도 길이 있고요. 드넓은 바다에도 백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람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도 길이 있습니다. 나의 길,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내 꿈, 나에 대한 기대, 계획, 설계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인생의 큰 그림, 설계도라고 보면 돼요. 큰 설계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전도 선교 구제하는 것,
그게 결국 내가 완성해야 될 집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작품에 따라서 설계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집, 어떤 사람은 이런 집, 어떤 사람은 이런 집을 짓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줍니다. 보세요. 역대상 28장 12절에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에 설계도를 주고 곡간의 설계도까지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최선을 다했구나. 다른 이방의 신전보다 더 멋지게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9장 42,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까 그 전에 뭘 줬어요? 설계도를 줬단 말이에요. 그 설계대로 잘 되었기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 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그 비전의 설계도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었을 때, 그 설계대로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과 영광이 임하는 삶이라고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소개했던 릭 워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나오게 됐던 구절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거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For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David had served God's population.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겼대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 나를 향한 뜻, 그거를 had served. 그걸 섬기다가 평생 쫓아다 살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사울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있었고요. 주의 설계도 안에 있었고 그 길을 벗어날 때 항상 회개하며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삶을 줬거든요. 그 길을 갈 때 천국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지옥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주께서 내게 주신 분깃을 잊어버리고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비교 의식이 들면서부터 이 땅은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천국의 기쁨을 뺏어가는 악인들이 나를 항상 부르고 있대요. 보세요.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 길 가지 마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성공의 길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유혹하는 그 악인의 가치관, 줄이 항상 나를 두릅니다. 이거 없는 세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앙은 시선입니다. 신앙은 바라봄이에요.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내가 오른쪽을 쳐다보는 순간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을 쳐다보면서 왼쪽으로 가거든요. 시선부터 시작해요. 신앙은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럴 때 하나님을 가거든요. 근데 그게 주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서 악인들이 제시하는,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과 가치관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내 터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천국의 기쁨이 없어지고 지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고래여 춤추지 말라. 반대의 글을 썼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주 그냥 히트치는 책이었습니다. 고래는 춤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지극히 칭찬을 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에게 쏟는 그 힘의 10분의 1을 사람한테만 쏟으면
사람도 축복이 임하고 웃음이 임할 거다. 이제 그런 주제이지만 그걸 패러디해서 바꾸면은요. 원래 고래는요. 춤추려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래는 춤추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마음껏 유영을 할 때 그게 춤이요. 그게 신명 아닙니까? 고래를 춤추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춤추려고 고래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고래로 살아가면 되는데 나는 왜 쟤처럼 춤추는 고래처럼 춤을 못 출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나로 살아가지 않도록 수많은 유혹을 줘요. 그래서 춤추게 만들어요. 세상에 춤을 추게 만들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대요. 사단이. 주님은 안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 떡에 되게 하는 행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존재성이 있었습니다. 존재의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더니 뛰어내리래요. 점프하래요. 그럼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그러면 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광고는 나한테 맡겨. 내가 제1기획 이노레드보다 훨씬 뛰어난 광고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너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줄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유혹이 악인이 나를 둘러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세상의 선곡으로 내 눈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퍼스타가 되었다고 치면은요, 그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주께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생김새가 뛰어났습니다. 기도 헐출나게 켰나 봐요. 지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멋진 아들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멋진 아들이에요. 그 요나단의 절친인 다윗도 있었어요. 모든 자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의 절친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여인들이 창화하며 노래하면서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보지 않고 갑자기 다윗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많이 사람을 죽였다고 노래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내 나라까지 빼앗겠구나.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다윗이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경계하라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확대가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거는요. 팩트보다도 그 팩트를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 태도에 부정적인 자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게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 적 없는데 자기가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질문을 안 한다 그랬죠. 사무엘상 18장 9절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8장 9절 다음이 무슨 절이에요? 10절. 어려운 걸 안 물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 대답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9절 다음에 10절이죠. 10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고백하고요. 거기에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터가 무너졌어요. 기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준이 무너지고 다른 걸 바라볼 때 악령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지옥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자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건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게 멋진 선언이에요. 누가 봐도 갑옷이 최고의 성공이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갑옷은 나한테 안 맞는데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이 있대요. 이게 다윗의 선언이고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갑옷이거든요. 그게 성공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맞지 않대요. 나한테는 물맷돌이 주님이 주신 거래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니체가 사람을 세 동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해요. 처음엔 낙타 단계, 짐을 잔뜩 맨 단계, 그 다음에 사자, 자아가 생기면 힘이 생기는 단계, 마지막 단계가 최고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 천진난만함,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어린아이의 단계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인사이트가 맞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다윗성 시온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들어오자 그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춥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그 어린아이 같이 울부짖는 성도,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고 찬양하는 성도 보고 나도 정말 그렇게 주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좋고 기뻤는지, 자아가 부서지고 감정도 드리면서 주 앞에 뛰놀 수 있는 어린아이의 심성,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과 같다니. 이때 왜 그게 가능하느냐?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볼 때예요. 그러면 천진해져요. 심플해지고 자신이 생겨요. 남을 의식하고 그 기준이 남의 성공이 되잖아요. 그럼 사울과 같이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감사도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무너져가고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쫓는 생각, 세상의 기쁨과 성공을 쫓는 생각, 그건 결국은 두려움과 수치와 괴로움으로 임해요. 그러나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게 생명의 삶, 그리고 마음의 평안 아니에요? 영의 생각, 주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고 그 길을 쫓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때 자유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동력자와 친구를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런 마음, 이런 사명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과 동력하기 시작해요. 지독하게 친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 욕심만 바라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항상 스승이 되려는 꼰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친구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법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스펀지 같아요. 주의 은혜를 그렇게 잘 흡수해요. 나도 그런 마음인데 동력이 시작이 돼요. 친구가 생겨요. 외롭지 않아요. 그런 삶을, 주의 비전의 삶, 동력의 삶을 끝까지 살았더니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선물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하나님, 내 삶이, 내 현실이, 내 앞으로 갈 길이 주의 영광과 인자하심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평가들과 또한 우리의 일반 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꽃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었나? 보람 있는 삶이었나? 생존을 위한 삶이었나? 내 자랑을 위한 삶이었는가? 시간 지나보면 압니다. 근데 저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의미 있다고 말해요. 내가 날 봐도 의미 있다고 말해요. 주님이 날 봐도 참 의미 있는 삶, 그 의미 있는 터가 뭐예요? 기준이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길을 걸었는가? 그랬을 때 참 의미 있게 살았고 내 삶의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설계도대로 되었구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윤동주님의, 우리 서시를 많이 알고 있는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윤동주는 저는 서시보다 이걸 더 좋아해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는 행복한 십자가라고 말해요. 원래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 중에 최악의 형벌 중에 하나거든요. 매달려가고 극심한 추위와 목마름, 새가 몸을 쪼아먹는 육체적인 아픔, 금방 죽이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나버려둬서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게 하는 체벌 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돌팔매를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게 합니다. 아픔과 모욕, 이 모든 것이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괴로운 십자가, 괴로웠던 사나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는 십자가가 행복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의 주님이 내게 주신 주의 길인 걸 알았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의 죄 사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힘든 길이었어, 어려운 길이었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 행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윤동주님의 시 중에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십자가를 우리는 풍류법으로 잘못 알아갖고 힘든 거, 예수 쫓아가면 힘든다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스님들까지도 김스님 당신이 십자가죠 이런데요. 십자가를 어떤 힘든 일의 상징으로 본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뭐죠?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 뜻이었어요. God's purpose였어요. 그렇듯이 자기 십자가가 있대요. 자기를 향한 God's purpose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는 고통의 삶,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아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신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듯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자기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때부터가 타오르고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 길이 아름다워. 그 길을 쫓아가는데 악인들이 수없이 끈을 두르면서 이 길이야 하면서 세상 선곡과 욕정의 길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동력자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지금 내가 딛고 있는 땅을 볼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두른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을, 성공의 기준을 세상으로 삼지 말고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전도 선교 구제, 나의 체질에 맞게 이루시고 주의 성품 이루어가면서 주 앞에 멋지게 사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삶 사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